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아버지 수리와 관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며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87강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과거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 및 현재 이스라엘의 과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의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이신득의 원리에 의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라고 하는 것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성화돼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자, 본장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범위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장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선민 이스라엘에 갖는 위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인류 구원에 대한 개략적인 사실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가 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이제 구속사회가 이방인 교회로 그 구속사의 중심이 넘어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이 초대교회는 어찌보면 이 계시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바뀌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참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안 받아주는 겁니다. 참, 오늘날도 시대에 뒤처지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지?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굳이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스마트폰 바꿔준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옛날 투지 뚜껑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변화를 싫어해요. 예. 저는 맨 처음에 핸드폰 바꿀 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예.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정말 바꿔야 돼. 왜냐면 2G 그것도 쓸만하거든요. 문자 보내고 뭐 받는 아무 지장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 많이 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사고가 바뀌었거든요. 신학적 개념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적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맥락에서 본작은 먼저 하나님이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구속 역사를 전개해 오신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선택된 약속의 자녀 곧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구속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 소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진리마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심 핵심 진리는 변함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뀌지 않는다고.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신약 시대 와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이 시작되는 본 단락에서 바울이 먼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토로합니다. 예.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택한 백성,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너무 안타까웠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라도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난 그걸 원하겠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지옥 갈 테니까 대신 저 영혼을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자신 있어요? 무서워서 못할걸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 자기 사랑을, 자기 그 백성을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 그 모세의 기도와 이 바울의 기도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고 언약과 율법을 얻는 특권을 가지긴 했지만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교만과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순종에 그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의를 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 잘못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인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민했죠.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냐? 교만해졌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는 착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되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잘못된 지식, 이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알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잘못 알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 이게 아닌가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도요, 거기서 배운 지식들이 머리에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와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잔상들 있잖아요. 그들이 배운 것들이. 그래서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특별 교육을 시켜요. 이단 종교센터에서 거기서 거기에 잘못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일일이 깨트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운 이 부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해서 그걸 깨트려 줘야 그렇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야 그들이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신천지에서 교회 왔다고 그냥 바뀌지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가치관, 선지식,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그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성훈련하면서 자기 부정, 자아 부정, 자아 처리, 자아 파쇄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훈련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적 자아, 가치관,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만 우리가 영성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영성훈련하고 수리자 과정까지 하면서 그거 못 깬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변화되셔야 돼요. 자,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선민이야, 이런 자식.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뭘 자르냐면 혈통적,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그 혈통을 자꾸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아요, 생각보다. 어쩌면 이삭보다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죠? 또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택하죠. 그래서 구드라를 통해서 또 자식을 6명이나 낳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씨는요, 이삭도 있고요, 이스마엘도 있고요,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 6이 또 있어요. 합치면 8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안 써요. 그죠? 이스마엘이라든지 그드라의 후손들, 그드라의 후손 중에 미디안족도 있고요, 아수르족도 있어요. 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냥 육신으로 난 자들이에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믿음을 본다는 거야. 믿음. 언약, 약속, 이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그거예요. 그들이 착각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마엘 후손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물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자, 과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사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신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리고 실제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에 민족 전체가 아닌 개인,
곧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그리고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 영적 계보를 계승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서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예요. 그죠? 또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예요. 조건도 훨씬 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작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제가 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삭이 왜 마지막 축복을 할 때 야곱을 선택하지 않냐고 에서를 선택해서 너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말했을까요? 예,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 알아요. 왜? 뱃속에서부터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작은 자를 선택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저는 안 잊어버렸다고 보거든요. 기억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 안 본다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한번 약속한 것을 통해서 그걸 이루더라. 이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구속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지금도 공로나 여러 조건들을 따지면 아마 우리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학벌은 뭐 서울 무슨 대 출신, 뭐 재산은 어느 정도, 미모는 어느 정도, 뭐 이런 걸 하면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뭐 구원받을 만한 뭘 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오직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되 인간 구원에 대한 절대 원칙, 예,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 뭐냐?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당신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실성에 의하여 전개해 오셨으며 이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가 절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아요. 이게 왜 진리입니까 이게? 예,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만약에 시대마다 구원이 이게 다르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오늘 시대에 가는 구원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래서 거기 맞춰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어디다 촉각을 곤두세우냐면 국가에서 이번 입시 제도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죠? 지금까지 보면서 입시 제도가 정권마다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그죠? 옛날 무슨 대통령은 뭐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죠? 다 잘할 거 없다. 한 가지만 잘해라. 그랬는데 나중에 또 그 정권 바뀌니까 그게 어딨냐? 그래서 또 다 해야 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입시 제도를 바꾸냐, 여기라고 관심을 갖잖아요.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데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눈치 볼 거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자, 1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단락 1절 13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스스로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 나 11조 안 떼먹었어. 예? 나 봉사 열심히 하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영이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 중심의 삶은 죽고 썩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고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 대한 그들의 일들을 계획 지도하시되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러한 주권에 의해서 세운 절대 공의로운 선한 경륜 속에 누구를 선택하시든 않든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는요 항상 불공정과 불의가 있어. 낙하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 정권이 바뀌어. 그러면 정권을 세울 때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다 어때요? 다 하나씩 세워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명 낙하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공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공기업 사장 다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해서 꽂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냐?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하나님을 꽂아놓고 아니라고 추방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벽하시고 의로우셔서 불의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잘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절대 불의나 실수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의하다라고 항의할 수 없음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여러 모양의 토기를 만들고 혹은 귀하게 혹은 천하게 쓸지라도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혹자들이 선택되고 유기되는 일들에 대하여 인간은 결코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우리 도공이라고 그러죠?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도자기 만드는 거 가보셨나요? 진흙을 이긴 다음에 진흙을 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발로 돌리면서, 지금은 이제 모터로 하지만 옛날에는 발로 막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흙인데 어떤 진흙으로 꽃병을 만들고 어떤 것은 잔을 만들고 어떤 것은 뚝배기를 만들고, 예, 그 누구 마음이에요? 예, 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토기가 왜 나는 왜 뚝배기로 만들었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주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예?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자로 여자로, 여러분 상의하고 여자로 나오셨나요? 막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하나님 저 남자로 보내주시고요, 나를 권씨 집안에 보내주시고 이래서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와 보니까 남자네. 그죠? 태어나 찾아보고 나 여자로구나. 예? 살다 보니까 내가 김씨네, 내가 이씨네, 내가 권씨네. 이게 살다 보니까 이건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김씨 집안에, 나를 왜 권씨 집안에,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상담하다가 어느 젊은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첫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명은 목회자고요. 그래서 목회자라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하고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예? 하나님은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목회자로 마음대로 뽑았냐는 거예요. 참 그 말 듣고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하고 상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같은 인간이 왜 있어야 되나? 그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같은 인간을, 그 악한 존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온 땅에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바로 같은 강팍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3장, 잠언 16장 3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 쓰시기에 합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자, 한편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곧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느냐라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이 모든 이방인들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특정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길 원하셨군요. 내가 주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맨날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근데 맨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셨군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요래야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 달란트를 잘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 구원의 이름을 밝힌 앞부분에 이어서 본단락에서는 현재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비극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하여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는 불신앙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뭐라고 했어요? 오직 우리가 의는 뭘로 된다고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뭐요? 자기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즉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본질상 부패한 죄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계속하려는 고집 때문에 저들에게는 실제로 율법의 모든 욕구를 성취하시고 오직 당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속의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는 왜 보여주냐면 그들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선조들이 다 뭐해서요? 실패했잖아요. 어느 시대에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파도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다윗 시대 조금 반짝 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또 지옥 갔다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이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저들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불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거부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 아, 이거 어떻게, 뭐, 가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갑니까? 알아보고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12명의 정탐꾼 보내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했어.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그래? 우린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간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에 밥이라고 그랬죠. 지금 먹이라 그랬죠.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못 가. 그래서 울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못 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가지 마. 그렇게 돼서 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아는 게 아니야. 그들 스스로가 못 가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다 보내줄게.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문을 닫아서가 아니라 안 믿어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죠? 그 누가 뭐 하나님께서 너 믿지 마 그래서 안 믿습니까? 아니요, 그들 스스로가 이걸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죄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안 따지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게 죄냐? 뭐 내가 도둑질했어? 내가 뭘 했어? 이러잖아. 이 윤리 도덕적인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죄,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오히려 유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자는 그 본성상 자신의 전적 부패한 죄성을 간과한 교만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너는 못해 라고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래,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건 교만이라고 말이에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아니요, 난 갈 수 있어.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못 갑니다. 예. 하나님이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는 게 이게 정답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자들과 같이 행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사람의 행위나 내가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삶을 아버지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입니다. 자, 오늘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오늘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나뉜다 그래도 그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누구만 구원받느냐?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죠? 이어서 이 남은 자 사상은 특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알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는 카탈레임마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뜻은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용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일반적인 용례, 그러니까 세속적인 용례가 있고 또 신학적 용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되는 그냥 세상에서도 이 말 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주로 뭘 말하냐면 어떤 남아있는 것을 뜻할 때 바로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용돈 쓰고 남았어. 다 먹고 뭐 남았네? 라고 말할 때 그저 남은데 남았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신학적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례라고 하는 말은 쓰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 처음 나온 게 레위기 2장 3절입니다.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소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소재물은 번제처럼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그 기념으로 제사장이 그 유황과 기름만 이렇게 살짝 떠가지고 그것만 불에 태워서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의 양식, 음식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그 나머지를 쓸 때 바로 남은 것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재물에 남은 것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 18절. 레위기 14장 18절에 보면 18절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걸렸다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치유되어지고 그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그가 흠없는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하여서 가서 자기가 내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끝내. 근데 그때에 제사장이 속건제의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을 또 받아가지고 그 기름으로 또 똑같이 오른손을 찍어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왼손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7번 뿌려. 그리고 나서 이 손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것은 그의 머리에 바라라. 나병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 머리에 바름으로써 발라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에 남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발라라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수아 23장 12절로 되는 13절입니다.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이 민족을 모든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준 족속들 있잖아요. 예, 남겨준 그 족속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열왕기하 25장 11절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이게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자, 무너지고 나서 그 성중에 남아있는 모든 자를 끌고 다 어디로 가? 예? 바벨론을 끌고 갔다. 그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없어. 그냥 똑같은 일반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그 두 번째 신학적 용례입니다. 신학적 용례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한 이와 반대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음에 대한 표현으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 속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55절.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아까 여호수아 23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이 진멸은 씨를 말려라는 얘기예요. 예, 아예 씨가 없도록 완전히 멸절시키는 걸 진멸이라고 하거든요. 그 진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진멸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남겨둔단 말이에요. 예, 바로 이들은 가나안 7족 중에서 남겨진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들을 나중에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겨주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트너가 되어져서 그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문과정 하면서부터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자아 처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죠? 자아를 100% 처리해야 된다.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 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때요? 자아 100% 하셨나요? 아니죠?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자아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고집 남아있죠? 여러분 미움 남아있죠? 여러분 혈기 남아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 남아있죠? 자, 이것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계속 어때요? 이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 돼요. 예. 그래서 성장을 해도 수료를 해도 계속해서 이것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미움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운 사람이 생겨.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랑이 안 되고 미워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요?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채찍이 되는. 여기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처리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제 엘리야 시대 때 그 아합과 그 이세벨이 정말 악한 왕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부인을 이세벨을 그 시돈 왕의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알을 아주 지극히 극진하게 섬기는 사람. 그래서 시집 올 때에 그 바알과 아세다로 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걸 전파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죠? 못하게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 엘리야도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나중에 호렙산에 올라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말하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지금 뭐요? 주의 제단을 헐고 다 주의 백성을 다 죽이고요.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겼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명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눈에 하나도 안 보였어. 자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영성훈련 받고 우리가 거룩해져 우리만 뭐 된 줄로 착각하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지금 곳곳에 하나님은 개별적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그들을 남겨놓는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남겨진,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존속되어지는 거예요. 가끔은 정치인들은 자기가 뭘 잘해서 되는 줄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남겨진 그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2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고기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지금 계속 남은 자 계속 남은 자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로마에서 그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보면 그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로마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몇만 명이냐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바벨론에 살아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차 때 돌아온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5만 명이에요. 5만 명도 안 돼.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 속에 정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해서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도 안 된다니까요. 바로 이 이사야가 말한 그거예요. 너희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28장 5절. 자, 28절 5장.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30장 17절. 30장 17절 보시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1000사람이 있지만 다 죽고 뭐만 남은 산꼭대기에 세운 깃대가, 여러분 옛날 산성에 보면 그 깃대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깃대가 몇 개 안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다 죽고 그 숫자만큼만 아주 극소수만 남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7장 32절에 보면 37장 32절에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극소수 남은 자들만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계속 뭘 말해? 이 남은 자만 계속 남은 자 사상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대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중이 아니라 항상 소수, 예, 극소수의 남은 자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대량 이 대자를 좋아하죠. 그죠? 예, 큰 걸 좋아합니다. 예, 사람도 다수를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진리는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 큰 대중 이런 걸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워지는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 이제 확실하게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던 로마서 9장 27절. 9장 27절.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침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예, 아까 그 말씀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죠. 예,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된 소수만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수에 포함되지 말고 소수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셔야 돼.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자냐? 택하심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심판을 얻을 자. 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를 우둔하여 졌느니라. 예,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하려고 남은 자가 있고 심판하시려고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남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자의 그 수에 남은 자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강림하실 때 살아남아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예, 이거 휴거를 말합니다. 근데 그 휴거 때 누구만 올라간다고요?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하죠. 자,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보다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서길 힘써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큰 길,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길 힘써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편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이라.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은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래야 소수지만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수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소수지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아까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하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 바로 그 소에 우리가 포함돼야 돼. 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을 쳐라 그랬죠. 입맞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에요. 바로 이 소수 남은 자, 이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이 수에 우리가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열심을 다해서 그 수에 포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만 선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며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므로 최종적으로 남은 자의 수에 포함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드립니다.